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되다. 시작. 말씀대로 되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그리시네가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합왕의 칼을 피하여 그리시네가에 숨겨주시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설교를 전한 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제가요 정말 그리시네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오천에 살거든요. 오천이요 까마귀 오자에 내천자거든요. 까마귀가 있는 시냇가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오천이 까마귀 오자에 내천자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엘리야 하면 그리시네가가 떠오르고, 여태까지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리시네가 하면 오천이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연상 기억이라고 하죠. 뭘 하나를 기억하면 그것으로 연상되어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엘리야 하면 여러 가지가 연상되어서 떠오르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시네가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냇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우리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미술사학자, 유명한 미술사학자인 다니엘 아라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아라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객이 한 작품 앞에 딱 5분만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술 작품을 구경을 할 때, 관람을 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머물러서 그 그림을 볼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관람할 때 가만히 서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걸어가면서 봅니다. 걸어가면서 보는 시간은 3초 내지 5초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이이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다니엘 아라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말에 동의해서 이분이 미술관에다가 미술 작품을 걸어놓고 어떤 설치를 해놨냐면, 그 밑에 타이머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그 미술 작품 앞에 사람이 딱 서면 타이머가 작동이 돼요. 5분 동안. 그래서 그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그 그림을 감상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앞에 딱 섰는데 타이머가 작동되는 거예요. 5분 동안 한 작품을 바라보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 5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니 참 우리가 평상시에 그 작품을 보는데 한 5초 내지 10초도 안 걸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다니엘 아라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요, 화가가 그림 한 점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묵상을 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 그림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 어떤 철학을 담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그 자기의 생각을 캔버스에다가 옮길 때에도 단번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정하고 또 수정해 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작품을 우리는 단 5분도 서서 보지 못하고 그저 5초 내지 10초 동안 보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작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영감이나 감동이나 메시지를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이 있다면 그 앞에 단 5분만이라도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앞에 좀 오래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한 절 말씀 앞에도 우리가 머무르면 이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7장 7절 읽으시면은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했죠. 비가 내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지금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랐어요. 여러분, 사람은 먹는 음식보다 물이 더 시급하죠. 음식은 한동안 못 먹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은요, 며칠만 먹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단 말이죠. 이제 엘리야는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시냇물이 말라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 시냇물이 마를 때 엘리야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워졌을까요? 조급해졌을까요? 불안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여기 물이 말랐으니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지를 못하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물이 줄어들어갔지만 그는 불안해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더 하나님께 찬송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또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명령하실 때가 왔구나, 말씀하실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자 그는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말씀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10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후레시 불빛을 비추면 그 빛을 우리가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내 인생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적응이 안 됐던 게 뭐냐면 밤길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은요 해가 져도 환하잖아요. 가로등에 무슨 뭐 네온 간판에 무슨 뭐 집집마다 환한 불빛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요. 여러분,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성을 뭐라 그래요? 불야성이라 그러잖아요. 불야성. 서울이 불야성이에요. 밤 12시 1시가 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래서 캄캄한 밤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산골에 갔더니 세상에 해만 지면 캄캄해지는데, 해만 지면 사람들이요 다 자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집집마다 불도 다 꺼져 있어요.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불도 다 꺼집니까? 가로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밤만 되면 적막해지는 거예요. 높은 산만 시커먼 거예요. 처음에 그거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살면은요 캄캄한 밤에도 운전을 하잖아요. 내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얼마든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환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산골은요 캄캄하니까 내 라이트 불을 끄면 절대 앞으로 못 갑니다. 캄캄해가지고 반드시 라이트 불빛을 켜고 가야 돼요. 제가 거기 있을 때 한 번은 저의 선배 목사님과 함께 캄캄한 밤에 승합차를 타고 같이 둘이 그 깊은 밤에 운전하면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참 가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차가 비추는 빛은 불과 몇 미터 앞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이 빛으로 이 어두운 길을 끝까지 간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이와 같아 불과 몇 미터 앞밖에는 안 비춰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가면 또 그만큼 비추어 주시거든. 참 제가 그 선배님의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고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한 걸음 나아가면 또 앞에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 믿고 또 한 걸음 나아가면 또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찬송하게 되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에서 지금까지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 찬송해야 돼요. 오늘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우리가 느끼면서 매일매일 발걸음을 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시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여인, 과부 여인에게 가라.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에요. 만일 제가 엘리야라면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는 장소도 당혹스럽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장소가 당혹스러워요. 어디로 가라 그러셨냐면 시돈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시돈이 어디냐?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돈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나라 끝 경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경계를 넘어가야 나오는 데가 시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국으로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이방 땅으로 가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돈은 이방 땅인 것뿐만 아니라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엘리야의 원수가 누구냐면 아합왕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왕도 악하지만 아합왕보다 더 악한 왕, 그래서 아합보다도 엘리야를 더 죽이고 싶어하는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 시돈 출신이에요. 그 시돈에는요 이 이세벨의 친정이 있어요. 이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슬람으로 말하면은 그 성지 메카라 그러죠. 바로 이 시돈이 바알 숭배의 성지 메카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보고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엘리야를 먹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기름 한 줌하고 가루 한 움큼 만들어서 먹고는 죽으려고 하는 정말 마지막 가난한 과부 여인, 그에게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 생각을 앞세운다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뒤돌아봤을 때에 그랬구나 라고 이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늘 사막이었습니다. 늘 광야였습니다.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맨날 그리로 가라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광야로 나아가면 뒤돌아보면 어땠습니까? 항상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앞은 여전히 광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쟤네들이 뭘 걱정하나 하고 봤더니 음식 준비를 미리 안 해온 거예요. 우리가 최소 13명인데 먹을 음식이 없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 보시면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뭘 아세요? 그들이 걱정해, 먹을 거 없다고 지금 걱정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계속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기억만 했다면,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너희가 기억만 했다면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베푸신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우리에게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만 해도요,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광야가 보이지만 밟고 지나가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 땅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진 땅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동네 이 과부 가난한 여인에게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돈 땅은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엘리야를 숨기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가 어디에 숨었을까라고 찾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설마 시돈에 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돈이 어떤 땅입니까? 이세벨의 고향, 바알 숭배의 본산지,
설마 거기에 엘리야가 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상상 못할 장소에 엘리야를 피하여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 사르밧 동네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엘리야를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을 때 그 많은 시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리 시냇가였습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있었죠. 그릿이라고 하는 말이 분리하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상에서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르밧으로 보내셨는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떤 뜻이냐면 차르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재련소라는 말이에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철광석을 불에 집어넣으면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순수한 철이 나오고, 금광석을 집어넣으면 불순물은 다 빠지고 순수한 순금이 나오는 것이 재련소죠. 바로 바알 숭배의 메카 그 중심지 안에서도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로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가난한 여인 과부에게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그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가서 그가 공급해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공급을 받았나요? 아니요. 엘리야 때문에 마지막 끼니 식사를 때우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가정에도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만 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도 살리려고 하신 거죠. 엘리야 때문에 그 여인 가정이 먹고 그 여인의 가정 때문에 엘리야가 먹고,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그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15절 16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여 말씀대로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